찬미 예수님, 2021년 사순특강 5번째 시간을 맡게 된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순환, 또 죽음,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만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벌써 사순 제5주일이 되었지요. 이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전래주년의 가장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보석과 극기의 삶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면 지금 다시,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이 사순의 시기를 은총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빕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묵상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수선화에게라는 정호성 프란치스코 시인의 시입니다.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울지 마라 수선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서정적인 측면에서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써내려간 시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에서 가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표현이 너무 제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 또한 외로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그들을 위해서 온 몸을 던져가면서 보살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행정 관계자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작은 영웅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미움을 키워나가거나 이기심을 키워나가거나 나아가서 또 그러한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사회 뉴스면을 가득 채우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외로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함께 바라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장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느님, 그리고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또 당신의 숨결로 창조하신 그 인간, 당신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깊게 후벼 파고 있습니다. 함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어느 후배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지닌 그 한계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달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시간 같다고. 마치 창조 때 인간이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분과 완전한 친교와 축복의 삶을 누렸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봤던 그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느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의 끝에서 이러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 안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깨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움을 깨트리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더 처절하게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은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한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이 무엇인지 받아들이며 뉘우치는 근본적인 회개, 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전례 시기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과 다른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진정한 참회가 필요한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덕행들, 우리의 마음의 경향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그 근원에서부터 죄로 인해 상처받은 하느님의 그 마음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며 용서를 청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 되돌아가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회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이 세상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참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뭐 사순 5주일이니까 한참 전에 이야기가 됐겠지만 제2수요일에 복음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사순 시기를 어떻게 극기와 보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올바른 기도와 자선과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 시기가 되면은 늘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했던, 나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던 뭐 기호식품들, 예를 들면 뭐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는 행위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단식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순 시기가 끝나면 너무도 빨리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참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참회는 내 자신이 하느님께 돌아섬으로써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로 내 마음과 몸을 정향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회의 참된 모습, 변화의 참된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2수요일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강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순 시기는 희생의 잔꽃송이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되돌아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순 시기는 단순히 이러저러한 극기와 희생, 어떤 보속들을 통해서 희생의 잔꽃송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 시기에 해야 할 참회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희생, 극기, 보석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참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참회의 전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다윗의 범죄와 참회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진정한 참회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 몇 가지 모습들을 간추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또 구약의 아주 위대한 임금이었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임금이 된 이후로 여러 적들과 싸워 이기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들과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다윗이 예루살렘 자신의 궁에서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 예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자 자신의 감정에, 그 감정의 모든 것을 빼앗겨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그 이후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범죄 행위, 그런데 이 범죄 행위보다 더 나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바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 우리야,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계략들을 만드는데, 첫 번째로는 그 우리야를, 전장에 있던 우리야를 불러서 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편안하게 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야는 어떻게 지금 이 계약의 개가 전쟁통에 있고 자신의 상관과 부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군영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다윗은 또 다른 계략을 만들죠.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그 취기로 집에 가서 잠을 자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술에 취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군영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초조했겠죠. 그러자 더 큰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그곳으로 전장으로 보내서 그 전투로 인해 마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전사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모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과 정을 통했던 그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그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아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다윗이 저질렀던 죄, 다윗이 그 범죄를,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 하느님 눈에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느님이라면 바로 다윗의 범죄, 그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똑바로 마주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하십니다. 그게 바로 나탄 예언자를 보내시어 다윗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탄 예언자가 다윗 임금에게 갑니다. 임금님, 옛날에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소와 양 엄청나게 많은 가진 부자였고요. 한 사람은 그 암양 하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는 자신의 것을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한 마리밖에 없었던 가족처럼 키웠던 그 암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들어도 이 부자는 정말 못된 부자라고 느껴지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잘로 갚아야 한다. 멋진 말이죠. 임금으로서 충분히 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탄 예언자가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주군의 집안을 또 내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안겨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 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겸손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그 어두운 면, 그 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모습, 또 다윗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회에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입니다. 자, 다윗이 지은 그 죄의 시작, 아니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었던 임금이었는데,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동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명인 아주 유명하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성인께서는 18년 동안에 걸친 사목 활동 중에 이렇게 참회라는 주제로 강론했던 것을 묶어서 이렇게 참회에 관한 설교라는 것을 집필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인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저버리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함에 만용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을 감사했어야 할 다윗이지만 그것에 취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덕망이 높았던 바로 그때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성인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선함에 만용을 부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악마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우리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더욱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취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잘해서 누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능력들을 점점 잃어가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러한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그 암령을 4곱절로 갚아야 한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했던 그 모습은 보지도 못한 채 마치 자신 스스로가 정의로운 양, 그 부자,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었던 그 부자를 질타하죠.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다윗을 변화시키십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아주 놀랍게도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나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참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마주한 자신의 모습, 아파하고 슬퍼하기.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인처럼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내 아내 하와가, 당신께서 지어줬던 그 하와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저도 그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덮어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대거나 자신의 죄를 고발한 나탄 예언자를 탓하거나 그를 없애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그제서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게 된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사실 자신의 죄를 마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 수치심,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이 나약한 모습, 이것을 마주하는 것 분명 괴롭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안과 불편함 없이 사는 삶. 그런데 어찌 보면 마치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 없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취해서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과 마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회피하거나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 죄로 인해 얼룩진 자신의 모습 아파해야 합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진 흙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메마른 땅,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땅은 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도 씨앗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씨앗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물을,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수어야 합니다. 오로지 부서진 흙만이 물과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아파하며 깊이 뉘우치고 하느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참회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러한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하는 것 그냥 아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자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 성인께서 우리 구원을 저버리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두 번째는 사악함에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악마는 우리가 지은 죄에 짓눌려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자신이 지은 엄청난 그 죄에 갇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느님의 사랑, 그 자비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비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마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태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끝까지 더 하느님 앞에서 더 큰 교만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된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이 사순 시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모든 순간에서 끝이 날 것 같은 그 모든 것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다시금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에 짓눌리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너의 죄를 나도 함께 아파하고 내가 대신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희망을 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악마의 거짓된 그 죄책감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뻔뻔해지라는 얘기, 마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족한 나, 죄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간절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 이들은 더 이상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매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겸손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느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되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체험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용돈을 많이 안 주셔서 어머니 지갑에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빨간 지갑에 이황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지갑을 열고 돈을 끄집어내어 오락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용돈을 많이 받지 못했던 저로서는 그 돈을 전부 다 동전으로 바꿔서 하루 종일 오락을 했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야! 동전이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던지요. 평소 3분이면 가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제 방으로 쏙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제 방에 숨어 있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 놀라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왜요? 라고 멀리서 대답했죠. 이제 내가 들켰구나. 내가 도둑질을 한 게 들켰구나. 그런데 어머니 앞에 가보면은 어머니가 가서 두부 좀 사와. 지갑, 제가 도둑질했던 것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건가? 이상하다, 알 텐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어머니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다음날 학교를 갈 때도, 학교에 갔다 와서도 어머니 눈을 제대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겠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엄마, 평생 우리 엄마랑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용기를 내어 갔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지갑에서 어머니 돈을 좀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라 그래서 다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마치 어머니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영재야, 네가 돈을 훔쳐간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와서 고백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제서야 제가 어머니를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부끄럽네요. 네. 제가 만약에 어머니를 무서운 심판관으로, 어머니가 나를 엄청나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그거에 제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어머니께 고백하러 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어머니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믿음, 그리고 어머니와 다시금 새롭게 관계 맺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탄 예언자의 말에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자비를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자신의 잘못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마주하고 또 그것을 아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리바에서처럼 오늘이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스승에 대한 희망을 지니며 드넓은 바다 같은 그분의 바게를 깨달읍시다. 모든 악한 생각을 멀리 쫓읍시다. 언제든 준비된 마음과 희망을 지니고 덕행을 이어가고 가장 큰 참회를 드러내어 여기서 우리의 온갖 죄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정에 용감하게 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너무 옹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회에 필요한 네 번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얻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지언정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사무엘기 하권 13장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녀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삶의 한가운데로 돌려보내시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번 거듭 사랑을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참회,
진정한 참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죽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 중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일어납니다. 옛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 그분께서 바라시는 일,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 진정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우리의 참회의 모습에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 그래서 기도와 자선, 단식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모습, 참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와 사랑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에 취해 있으면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맙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 자신의 죄에 짓눌려 있는 이웃들, 온갖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곁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자비의 그 향기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참회의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교황님께서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났던 그 성전에 갔을 때 늘 미사 안에서 성가를 부르며 함께 기도와 찬미를 드렸던 모습이 사라지고 텅 빈 모습으로 남겨졌을 때 그 허탈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부님들도 늘 성당 안에 가득 차 함께 주님께 기도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 때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희망하며 중요한 것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기 위한 참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 사순 시기에 더욱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참회의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참회의 모습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자선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조금씩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 우리 이제 사순시기의 나머지 시간에 충실히 살아가고 또 사순시기로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부활의 충만한 기쁨 안에서 더욱더 그 열매를 살아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순시기 동안 정말로 많이 화답송 안에서, 미사 중에 화답송 안에서 묵상하고 있는 바로 다윗이 이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라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에 그리스도인의 참회의 기도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51편을 마침 기도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부족했던 강의 함께 귀담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사순시기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가 되길 빌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널리 가득 채워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51편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의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에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맛가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